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거룩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더 알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며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없소서. 교동문 18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두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구원을 이루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와 영생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새 사람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참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이 지배하고 불의가 있는 이 세상,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성령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을 살피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교만과 아상 모든 것 다 버리며 이러한 연단 중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키우고 아버지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브라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회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바르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시는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서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Filipenses 3, 10 a 14.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내제 속해 주신 주께 인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 안식
없겠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이루요 주 뜻대로 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고 생활하고 일하고 사고 팔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두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죄 아래 거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바로 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 예배할 시간 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헌상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헌상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힘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는 지혜롭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부활절 감사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거룩한 목적,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감옥에서 쓴 편지 같지가 않지요. 그 내용은 믿음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편지입니다. 특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16번, 17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쁨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은 기쁨의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의 특징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4절. Un, tres, cuatro. Un, tres, cuatro.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그 후원에 감사하면서 감옥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생활이 참 어려운데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도움받은 것을 생각할 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에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그 후원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더 풍족한다. 더 만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사랑하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예? 그 사도, 하나님의 사도. 여러분 이분도 교회 식구들의 그 도움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게 함께 누리는 기쁨이에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교회 식구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그렇게 바라고 말이죠. 그 교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여간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 필리펜시스 1:7. 거기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매임이 나오죠. 매임.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포 성경을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자신이 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감옥에서 괴롭다 나는. 그런데 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60살 정도 된 노인인데, 이제 사도 바울도 60살 정도, 그 당시 60살이면 장수하는 거죠. 그죠? 예. 60살이 넘은 노인인데, 이제는 몸도 약하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환경이. 감옥에서 여러분, 그 노인이 모든 게 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룩한 목표예요, 여러분. 거룩한 목표.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불확실해. 풀려날지 죽을지. 풀려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기의 나이나 자기의 그 형편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생이죠. 그죠? 그 나이에 뭐 감옥에 있고 하면, 아유, 이제 뭐 다 끝났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면, 그죠? 이렇게 여생을 좀 이렇게 보내다가, 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사람들은 그 목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인생의 방향이나 인생의 의미나.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거룩합니까? 그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기쁘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목표가 무슨 목표입니까? 예? 그 목표가 무슨 목표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린다. 12절, 13절, 14절이 간다는 거잖아요.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나는. 그러니까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을 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지금 환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나는 거기 눌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목표, 내 개인을 위한,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목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목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아는 것이 목표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능력이니까.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모든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드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아는 것을 위해서 자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됐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어서 목표가 바뀐 사람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의 목표를 바꾸고 예수님 위에 산 사람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자기 하는 사업 다 버리고 자기 하던 일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2번 말씀드렸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그만 시골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교인들이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 반 정도가 나이가 드신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교인들 반 정도가. 시골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시골 교회 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 그죠?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때도 이미 그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 정도, 교인들 반이 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참 이거 어떡하나, 이분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분들 구원을 늘 걱정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항상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구원받는 건 더 큰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한 분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내 자식, 내 손자 다 버려도 예수님은 나는 못 버린다. 와, 이 간증을 듣고 교회 식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시골교회 할머니가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내 몸은 늙고 병들었고 사는 게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며 삽니다. 할머니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할머니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예? 할머니가 잘 살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형편은 나아진 게 없어요. 형편은 나아진 게 없는데 뭐예요?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걱정 근심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가난한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야, 교회 다니는 게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배 전에도 예배 막 그냥 드렸는데, 어이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는 들었지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는요, 이건 엄청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가 됐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야지. 어느 정도였느냐? 7절 보세요. 3장 7절. 드레이세치. 어느 정도였느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정도로. 내가 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고, 그렇게 내가 바라고, 그렇게 내가 가지기 원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있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린다. 다 해가 된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는 뭐였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부러워하고, 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이요, 바리새인 되면은 그게 소원 성취된 거예요. 부모들의 꿈이 뭐냐? 아유, 내 아들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모든 명예, 권력, 권세,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신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유대교를 위해서 막 헌신을 했어요. 유대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주인 것을 믿은 후에는 바리새인 버린다. 나는 바리새인 버린다. 바리새인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바리새인 사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 바리새인 그 영광을 버립니까? 예, 그 명예를 왜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바리새인 사울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리는 거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갈라타스 웅 디제세치 데조이투.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거기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사도들 만나고 뭐 간증하고 뭐 그냥 그게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뭐 했겠냐고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풍성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 그러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만이 구주구나. 이분만이 참된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막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불이, 마음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마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사도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막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뜨거운 불이 마음에서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거짓 종교를 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거짓 메시아를 소개했구나. 아이고 주님,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전해야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아토스 빈치 빈치과트로.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을 알 수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예수님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다른 서신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여러분, 로마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그걸 외우고 그걸 깨닫고 로마서를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반드시 읽고 그걸 깨닫고 로마서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 주제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믿어야 의인이 된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는다.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누리는 그 유익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셔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 이런 복음의 내용이 잘잘잘잘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구원의 축복과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해도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 해도 이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인생. 그죠? 밑바닥에서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도 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넘치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구원. 그런데 여러분요, 와, 사도는요 이거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도는요 로마서에 있는 거 가지고 만족 안 해요.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와, 참,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나는 만족 안 한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 8절.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나는 예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다. 나에겐 배설물이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버릴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는 없어졌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나는 뭐예요? 나는 없어졌어. 난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어. 난 없어졌어. 로마서에 보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면서 자신에게 적용한 거죠. 나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다.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있고 새 사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이제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영생을 가졌고, 전에는 죄 아래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 살고, 이런 구원의 능력 풍성함, 이 넘치고 넘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사도는 뭘 해요? 어떻게 살기 원해요? 나는 더 알기 원한다. 이 거룩한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표가 바뀌어야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것,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네 가지죠? 네 가지. 10절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 죽으심.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예수님인데, 전부가 예수님이죠.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전부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사도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원했어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먼저 원한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 자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가장 믿는,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의 소원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필리펜시스 웅 빈치 웅.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도의 소망, 사도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병 고쳐 주시는 것, 자기 유익한 것, 그거를 사랑해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도 사랑하고 예수님 부활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고.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자신 사랑하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이제 나하고 함께 죽자, 같이 죽자,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너희들 나와 함께 죽자. 너희들 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너 나 못 따라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 고난,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ung vinci 필리펜시스 ung vinci.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실제로 사도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거를 사도는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교만, 욕망, 신분, 성공,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자신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죽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죽으면 그대로 끝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요. 부활의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인생. 새 사람, 새 인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새 사람의 고백이에요.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11절 궁극적인 최종의 그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부활. 그죠? 영원한 그 영광의 부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향해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 보면 그걸 향해서 나는 날마다 달린다. 야, 참 거룩한 목표. 거룩한 목표.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고난도 좋다. 고난도 좋고 어려움도 좋고 예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나는 달려간다. 그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여러분,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 인생은 주님께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셔요. 주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Segundo Timóteo 4, 7, 8.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 쓰면서 이 고백한 겁니다. 간증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걸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나는 그 길을 달려왔고 이제는 마쳤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께 모든 거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자기가 간증이 이게 자기 간증이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편지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 복을 다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개인적으로 영웅 심리에서 이런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목표가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부활절에는 다른 것을 강조했지만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와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